네. 금난교회 감리교회 심우하는 김홍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5살 때 그 위에 두 누나가 다 기르다가 죽고, 세 번째 김홍도 목사님이 5살쯤 됐을 때 산골짜기라 그쪽은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잡기 위해 돈을 얼마씩 걷었는데, 이제 목사님 모친이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위협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 저는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얼마 후에 갑자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40도의 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얘기했죠. 산신령이 노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산신령 앞에서 굿도하고 경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정신이 없는지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 읽게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가 마음에 예수를 버리느냐 아들을 버리느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애 죽이겠다고. 그리고 의사도 이제 와서 봤는데 폐렴인데 시간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빠는, 이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단하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노인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풀을 끓여가지고 그 물로 찜질을 하면 아이가 열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서 진짜 그 풀을 뜯어다가 30분쯤 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혈색이 돌고 열이 다 내려가서 1시간 만에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기했어요. 이 김선도 어머니가 믿는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죠. 형상이 없어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다 아시고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을 가지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지만 실상은 내 안에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쁜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멀리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새로 거듭났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각,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의 삶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이 되려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절을 하거나 가서 뭐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 해보셨어요? 시기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는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처럼 우리한테 질투를 느끼세요. 질투를 느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자 같아. 아니야, 하나님 정말 너무 여성스럽죠? 조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흙이나 돌이나 뭐 이렇게 동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을 형상을 그걸 만들고 그걸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우상들이 되게 많이죠. 바알, 아세라, 뭐 아스다돗, 뭐 그 아몬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우상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뒤에 가면 제가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은 페셜이라고 그러고요. 부어 만든 우상은 파세카라고 하고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엘림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에스겔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가운데 담에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을 딱 열어보니까 큰 방이 나왔대요. 방 안을 보니 사면에 온갖 곤충, 짐승,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중에서도 당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 속에 다른 우상을 보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환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티머시 켈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우상을 섬기듯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속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내 마음에다 우상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만 하면 안정감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해요. 돈을 받들어 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성을 받들어 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도 되고요. 아이들도 되고요. 경력도 됩니다. 돈벌이도 되고요. 성취감도 되고요. 체면 유지도 됩니다. 능력과 기술도 되고 편안한 환경도 되고 아름다움도 되고 또 심지어 우리가 막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우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나 사랑이나 돈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런 욕구들에 대해 의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성취와 행복을 그것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부 관계에 따라서 우상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진정한 배우자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걸 정신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여겨야 하는데 개인적인 성취, 내가 잘 되는 것, 또 금전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두려워하는 것, 잃어버리면 내가 이게 잃어버린다면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나를 달래주고 기뻐해주고 희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걸 종교적 우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치적 우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외에 더 신뢰하고 섬기면서 무조건 섬기는 이것들, 그런 것들도 정치적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데 돈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좌절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우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뭔가 노력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입니다. 진짜 가짜 신이겠죠. 가짜 신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을 보십시오. 밑바닥을 보십시오. 당신의 밑바닥에서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 지식, 기술, 사람, 평화, 이것이 절대화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나 그걸 절대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스코트라는 게 있어요. 마스코트 말 잘 들으셨죠? 마스코트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마녀 또는 작은 마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니는 말이 마스코트로 변했습니다. 마스코트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반지, 목걸이, 팔찌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집이나 차 등에 걸어두어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걸어두는 것이요. 마스코트가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지켜주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의 안에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구약시대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상숭배하는 남녀를 보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불살라 소멸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말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다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가정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알 신들이 있어요. 바알 신들이 있는데, 바알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은 그때 당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입니다. 비죠. 제가 상추를 길렀던 걸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 가뭄 때 하루 이틀만 안 줘도 말라갖고 죽더라고요.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데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의 바알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아세라와 바알신이 부부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이지, 풍요의 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부관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도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암몬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섬긴 신은 몰렉이에요. 몰렉은 자녀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병이 나잖아요. 그럼 몰록신이 노했다고 생각해서 마을의 아이를 몰록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아이를 우상 앞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는데 나중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볼록의 손바닥을 달구어서 아이를 올려놓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는 목표였죠.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도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 생활에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욕망 안에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실제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니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길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벙어리 만들고 눈 멀게 하고 혀가 꼬부러지게 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조상이라 알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효의 행위가 바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자기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명예를 걸고 이 귀신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제사들을 많이 하는데 제사 자체가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을 숭배를 위해서 차린 음식들을 먹지 않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므로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제사하는 집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쫙 영안이 열어졌죠. 귀신들이 상 위에 밑에 그냥 사람들 몸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복되죠. 사실 그걸 볼 수 있었으니 우리는 보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헤셀 포트라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포트 목사님 교회에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망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니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정말 얼마 안 내어서 정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1조 내는 횟수가 점점 떨어지고 교회 출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스터 베이커 씨, 요즘에 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지 않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금액이 적을 때는 드리는 게 쉬운데 금액이 크니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솔직하죠, 이 청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11조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짜 마음이. 네. 그러더니 그럼 왜 출석을 못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제 규모가 많이 커져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 수입의 규모를 팍팍 줄여주시옵소서. 형제의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서 확장하니까 교회 출석에 지장이 있다니 교회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을 축소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그렇게 출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청년이 목사님 입을 딱 막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청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청년의 주인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많이 탐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신과 맞먹는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돈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제일 큰 신은 무슨 신입니까? 빌딩을 갖추고 있는 건물주죠. 건물주, 건물의 주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중독성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더 큰 위험, 더 많은 위험을 감수됩니다. 실제로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탐심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했을 때 진짜 밖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또 나의 모든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왜? 내 안에 탐심을 버리는 우상을 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데를 다른 것에 채우려고 한다면 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정말 가치가 있을 거야. 저것이 있으면 나는 너무 평화롭고 좋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숭배의 근원, 하나님이 영광의 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대가 복을 받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받는다고 있습니다. 오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지체에 있는 탐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